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말하는 제 입술과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김동민 집사고요. 이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했냐 또 궁금하죠? 보통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한솔이라는 종이 만드는 회사 대기업에 다니다가 뉴스를 24시간 만든다는 YTN에 1995년에 입사해서 30년 동안 기자로, 방송 기자로 일하고 방송 PD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이게 사실 파일 제목이 미디어론 메모로 돼 있어요. 2년 전에 처음으로 숙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그때그때 메모하고 정리하고 해서 오늘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책에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관련된 미디어 내용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미디어를 얘기하는 것은 처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다가온 것들을 간단하게만 메모를 한다든가 정도만 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선생님도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용에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디어 수업이니까 미디어가 무엇인지 보통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도 미디어입니다. 그렇죠? 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뜻을 전하고 있고 제 감정도 전할 수 있죠. 강도에게 잡혔다. 뭐 인질이 잡혀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에 알려야 된다. 그러면 보통 그럴 때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전하죠. 쪽지에다가 뭐 SOS, help me 이렇게 적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럴 때는 그 쪽지가 미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디어는 무언가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미디어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릴 텐데요. 뭐 텔레비전, 유튜브, 페이스북, 뭐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미디어입니다. 지금 미디어 하면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해요. 자, 미디어의 종류 이렇게 멀티미디어, 뭐 소셜 미디어, 매스 미디어, 마이크로 미디어, 뉴 미디어 뭐 이렇게 수많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앞에 이렇게 영어 단어가 하나씩 붙죠. 자, 멀티미디어는 말 그대로 멀티는 여럿을 뜻하는 단어죠. 뭐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들 많으니까 멀티플레이어 하면 뭐죠? 미드필드도 됐다가 공격수도 됐다가 여러 가지, 2가지 이상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요. 그리고 기사에서 멀티골 하죠. 멀티골. 한 경기에 2골 이상을 넣었을 때는 멀티골을 기록했다. 멀티. 또 이런 말 자주 해요. 나는 멀티로 뭘 못해. 동시에 2가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끝내고 다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는 뭐겠어요, 그러면? 뭐 USB를 컴퓨터에다 꽂았는데 그 USB에서 동영상이 나왔다. 그럼 비디오죠, 일단. 영상이 있는데 그래픽도 있어요. 도형도 있고. 뭐 2D, 3D, 2차원 그래픽, 3차원 그래픽도 있고 또 소리도 있어요. 소리도 있는데 자연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음악이 있고 현장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소리,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글자, 그림, 여러 가지 그 미디어가 섞여 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인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단어만 알면 그 미디어가 어떤 미디어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어 수업은 아닌데 그 시나 이런 데서 공감각적인 표현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 시에서 보통 많이 쓰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멀티미디어하고 닮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달콤한 목소리 이런 말 하죠. 쓴소리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달콤하다 쓰다는 말은 원래는 소리, 듣는 거에 쓰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는 뭐에 쓰는 말이죠? 먹는 것에 쓰는 말이죠. 미각에 쓰는 말을 듣는 것에 써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의 어떤 2가지 이상의 요소를 가지고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할 때 공감각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죠. 소셜이라는 말은 사회적이라는 뜻인데 조금 더 이해를 더 쉽게 하려면 사회적이라는 말보다는 사교적인,
그러니까 사귄다는 말, 이게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SNS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매스미디어는, 매스라는 말은 대중이에요. 텔레비전은 어떤 영상을 시청자한테 전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청자의 반응을 다시 듣지는 않아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 뿐이죠. 매스미디어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의 미디어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에서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셜미디어는 이 매스미디어하고 반대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소셜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귄다는 뜻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왜 좋아할까요?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댓글로 반응을 해주고 좋아요를 해주고 또 다시 물어보면 답을 해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SNS인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래서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셜미디어는 매스미디어일까요? 마이크로미디어일까요? 마이크로미디어는 말 그대로 작은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블로그 뭐 이런 건 다 마이크로미디어죠. 왜? 소비자가 적잖아요. 많은 사람이 소비한다고 하면 매스미디어일 텐데 보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미디어라고 해요. 그럼 이 소셜미디어는 매스미디어일까요? 마이크로미디어일까요? 질문하면 답을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다면 소셜미디어는 매스미디어와 마이크로미디어 그 사이 어디쯤 있겠죠. 어떤 사람의 소셜미디어는 구독자가 1000만이고 100만이고 그런 사람은 매스미디어와 가깝죠. 왜?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것이 뉴스가 되니까. 그럴 때는 매스미디어가 가깝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 뭐 일반 사람이 어떤 SNS를 운영한다. 그것은 뭐 마이크로미디어에 가깝죠. 일부만 같이 친구들끼리 보는 그런 미디어일 테니까. 요즘에 화두가 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미디어가 뉴미디어죠. 새로운 미디어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이 다 뉴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미디어는 언제까지 뉴미디어일까요? 제가 이제 그 YTN에서 30년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YTN은 케이블 TV입니다. 1995년에 출범했을 때 새로운 뉴미디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케이블 TV가 뉴미디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명에 9명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새롭지 않거든요. 너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미디어로 출발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케이블 TV가 뉴미디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지는 뉴미디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가 얼마나 혁신을 하고 발전을 하냐에 따라서 뉴일 수도 있지만 올드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튜브도 어느 시점이 되면 올드한 미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보통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알아둘 만한 것 정도. 그러면 이제 미디어에 대한 생각과 질문. 가장 큰 미디어는 휴대폰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휴대폰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수많은 새로운 뉴 미디어도 만나고 있고. 근데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휴대폰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착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도. 며칠 전에 통계를 봤는데요. 보통 여러분 또래 나이가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나 쓰나? 1시간을 쓴다고 해요. 그러면 틱톡은 얼마나 보나? 그것도 평균 1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인스타그램은 평균 30분 본다고 해요. 자, 3가지 미디어만 얘기했는데 2시간 반을 써요. 하루에. 근데 그렇게 하루에 보통 5시간, 6시간 미디어를 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휴대폰 좀 놓으면 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휴대폰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과연 휴대폰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휴대폰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그리고 미디어가 우리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점령해 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보통 불안해하고 허전해하고 내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미디어를 많이 소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의 주인이 아니라 미디어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보통 어떤 영상을 찾아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How to, 그러니까 보통 어떤 방법을 모를 때 많이 찾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와이퍼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자, 유튜브를 칭찬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면 추천 동영상이라고 영상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봤죠? 쭉 리스트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걸 클릭을 딱 했어요. 5분짜리 동영상이었는데, 클릭을 딱 했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한 10초만 보고 안 보죠? 그리고 다른 영상을 찾아가잖아요. 다른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 영상에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얘 바보 아니야? 왜 이런 영상을 추천해? 뭐 이러면서 이제 다른 영상을 볼 텐데, 그 과정을 유튜브 알고리즘은 알아요. 그걸 피드백을 받아요. 내가 이 영상을 추천했는데 사람들이 이 영상은 10초밖에 안 봐. 15초밖에 안 봐. 5분짜리인데 원하는 답이 이 영상에 없어.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누적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상은 더 이상 추천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하고 5분짜리 동영상인데 4분 30초 이상 많이 본 영상을 위주로 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 유튜브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찾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엄청나게 방대한 과정이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영상의 가치를 유튜브는 너무나 잘 알아본다는 거죠. 하루에 나오는 유튜브의 영상만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도 여러분들 평생 못 봅니다. 평생 봐도 오늘 하루에 만들어진 동영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동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영상 중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유용한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찾아내야죠. 찾아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이 현재 미디어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에너지를 다 바치는 것이 그거예요. 가장 원하는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전달하는 게 경쟁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취향을 여러분보다 미디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몇 년 전에 지금은 영화를 이제 영화관에서 보기도 하지만 스트리밍이라고 이제 흘러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멈출 수 있잖아요. 되돌릴 수도 있어요. 멈췄다가 스톱! 여기 재밌는데 다시 볼까? 뭐라고 그랬어? 궁금한 장면에서 멈출 수 있어요. 언제 멈추고 언제 대감기를 하고 이런 것도 그럼 넷플릭스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언제 사람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열광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어떤 것을 기획했냐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누구야? 여자 배우가 누구야? 그리고 주제가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배우 캐스팅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남자 배우는 누구 좋아하네. 여자 배우는 누구 좋아하네. 그 남주 여주 캐스팅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장 좋아하는지 조사를 해서 봤더니 정치 이슈가 들어가면 좋아한다. 그리고 복수가 들어가야 되고 섹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사실 캐스팅한 거고 그 감독도 사람들이 원하는 감독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예요. 우리의 취향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공을 늘 이미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 미디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한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미디어의 종으로 살기가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미디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전하는 그 미디어가 늘 있었어요. 시대에 불문하고. 성경에서는 그 미디어 역할을 어떤 것이 했는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모세의 노래인데요. 15장 14절을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나라가 들었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서도 앞에 모세의 노래에서도 듣고 여기서도 듣고 누군가는 전했어요. 누군가는 전했고 그것을 들었죠. 텔레비전이 아니고 라디오도 아니고 신문도 아니고 매체 어떤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사람들한테 들었겠죠.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유력한 사람들.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데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얘기를 했겠죠. 어떤 원본을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질 텐데 그 시기가 인쇄술이죠. 금속활자의 발명이고 그 시기는 아마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직지심경이 우리나라 1371년이고 독일의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술 개발이 1450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점보다 한 1300년, 1400년 뒤에나 이런 활자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계실 당시나 그때 가장 큰 미디어는 결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그러니까 편지도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라는 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딱딱한 섬유질 이런 데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그 서신서로 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편지도 신약 시대에는 중요한 미디어였다. 미디어는 결국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의 뭐 대표적인 미디어는 역시 유튜브죠. 유튜브 무슨 뜻이게요? 너죠, 너. 당신도 튜브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겠네. 옛날에는 브라운관이라고 있어서 약간 휘어 있어요, 앞에가. 흑백 시대에 썼던 브라운관인데 브라운관의 핵심 그 장비 중에 하나가 튜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튜브라는 뜻은 방송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당신도 방송을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소비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취지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란 말의 뜻은 당신이 텔레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유튜브를 할 수 있겠죠.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찍고 만들면 되는데 제가 유튜브 미국 샌프란시스코 밑에 샌브루노라고 이제 유튜브에도 다녀오고 미국의 많은 페이스북이나 뭐 게임하는 뭐 트위치 뭐 이런 데도 하여튼 유명한 데는 대부분 다 다녀온 것 같은데 유튜브 미디어에서 성공한 미디어들이 모였을 세미나에서 이제 유튜브의 성공 요소 3가지. 유튜브에서 성공을 하려면 재미가 있던가, 유익이 있던가, 정보가 있던가, 뭐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3가지가 다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간단해요. 이 3가지예요.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 성경에도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뭐에서 걸려요? 콘텐츠 만드는 편집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유튜브를 하라 그러면 뭐에서 걸려요? 보통? 다 어디서 딱 막혀요? 내가 뭘 만들어야 되지? 거기서 막히잖아요. 내가 뭘 만들 수 있지? 거기서 다 막혀요. 왜? 뭐 세상에 있는 미디어도 다 거기서 막히거든.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콘텐츠가 안 돼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만들 때 훨씬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근데 흉내낼 수가 없는 콘텐츠를 만든다. 그럼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한번 그럼 나는 뭘 만들 수 있지? 나는 뭘 얘기할 수 있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한 이유는 되게 많아요. 허전하고 불안하고 내가 아닌 것을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 큰 건 중독이에요. 중독. 내 존재감, 사람 다 존재감 때문에 살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면 멋진 사람인 것 같고 다 존재감 때문에 미디어를 소비하는데 그거는 거꾸로 말해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내 존재감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본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럴수록 미디어 속으로 더 들어갈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게 미디어는 우리를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또 미디어를 안 하고 공부만 하는 학생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미디어를 안 하고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지 그런 학생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도 가고 뭐 유명한 스탠퍼드 뭐 예일 뭐 좋은 대학 뭐 수석 입학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할까요? 공부가 재밌다고 해요, 보통. 공부가 왜 재밌는데 질문을 계속 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남는 부분은 뭐냐면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나를 통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하라 그래도 미디어 잘 안 해요. 게임을 여러분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 게임하면 내가 뭐 거의 다 이긴다. 뭐 게임 빠져나오기 힘들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그 확인되는 존재감을 세상 현실에서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짧게 얘기하면 휴대폰을 왜 손에서 떼어내기 힘들까? 휴대폰보다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대폰보다 더 재밌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대폰 안에 있는 그 많은 정보보다 내가 더 재밌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폰 잡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증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없었나? 그 콘텐츠를 쉽게 뭔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미쳐야 됩니다. 그 분야에. 축구에 미치면 아마 여러분들은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못 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미치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못 살 겁니다. 무엇에 미쳤느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는 여러분들끼리 얘기만 해봐도 알아요. 근데 약간 요담이지만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러니까 미디어의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디어에 많이 소비할까요? 시간을? 많이 잘 모를 텐데 그런 사람들은 미디어를 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안 해요. 아이들한테도 안 가르쳐요. 왜? 머리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성공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 미디어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안 해요. 뭐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뭐 할까요, 그러면? 책 보고요. 산책하고요. 여행하고요. 그리고 잠깐 뭔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뭔가 일을 하죠.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미디어에 막 그 많은 것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 사업 아이템을 찾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디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디어의 종이 될 뿐이에요. 냉정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미디어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미디어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미디어는 어떤 것일까? 아마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다 대답하실 거예요. 최고의 미디어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미디어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